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기는 희망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희망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라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는 것에, 내가 듣는 것에, 내가 행동하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중심이 되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10장 9절에서 16절까지만 봅니다. 사사기 10장 9절에서 1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9장부터 12장, 조금 본문이 긴데요. 9, 10, 11, 12, 4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9장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담의 우화는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담의 우화는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남아서 도망가서 살아있다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실은 스스로 왕이라 칭함을 받으며 모든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할 때에 우화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 우화로 앞으로 아비멜렉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9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9장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저께 8장의 기드온의 실수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9장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자면 기드온의 두 번째 실수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기가 된 사건이 8장 29절에서 35절인데 기드온의 첫 번째 실수는 집 안에 에봇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실수의 첫 번째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유혹, 곧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큰 유혹은 빠져나갔지만 사실은 작은 유혹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 간절함을 우상화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의 실수였다면
두 번째 실수는 사실은 그의 아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었죠?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는 듯 했으나 그러나 그와 결혼한 이가 그러진 않았겠죠.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정했을 테니까. 스스로도 암묵적으로 자기가 왕이라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그 큰 유혹에도 넘어가 버린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가 결국에는 기드온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분이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사사기의 궁극적인 문제는 왕이나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는데 사사기를 읽어가며 우리는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왕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라는 왕 아닌 왕이 쓰면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또 다른 회귀죠. 과거로의 회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이야기를 보시면서는 요담이 말하는 우화가 나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시면 좋고요. 사실은 그래서 9장은 5절과 동그라미 하나 해놓을까요? 5절과 57절 두 절만 봐도 사실은 얘기는 다 됩니다. 네, 5절 볼까요? 5절 말씀, 9장 5절.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게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5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9장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요담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9장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읽어낼 때 이건 아비멜렉의 이야기다라고 읽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선 요담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많은 활동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건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9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10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어요. 돌라는 그리고 야일은 누구인가? 돌라와 야일은 누구인가? 사실은 입다 얘기도 10장 6절부터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입다 이야기는 11장까지도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돌라와 야일에 집중해서 한번 질문하고 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돌라와 야일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고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들이 구원했다는 건 아마도 정신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전쟁이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외부의 침입 때문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맺어준 사사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되는데 사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판관이라고 그랬죠. 옛날엔 판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라기보단 심판자, 그래서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결해 주는 사람들로 돌라와 야일이 그때 당시에 존재했다 정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게 입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11장에 입다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에 입다는 누구인가. 그리고 입다를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로는 우리의 홍길동전 네, 그 얘기랑 같이 엮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들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입다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11장 전체에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12장입니다. 12장은 에브라임과의 관계 해결법은 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장은 에브라임과의 관계 해결법은 이상하게도 그때도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만 끝나면 이렇게 와서 사람을 성가시게 해요.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치르려면 같이 해야지 왜 너 혼자 하냐? 라고 따지고 들어요. 근데 이 사건을 지금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 쫓아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8장에 똑같이 복사된 원본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이야기랑 같이 보면 좋은데 12장 1절에서 7절을 8장 1절과 3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 해결법은 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8장 1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잠깐 가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12장 가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때나 기드온 때나 입다 때나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꼭 중요할 때는 빠져 있다가 일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이득 취하려고 하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6.25 동란이 났을 때 모든 전쟁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해방 전후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중국이나 그때 당시에 소련이죠. 러시아가 달려와서 나도 이득을 좀 취하게 해달라고 쫄랐던 것처럼 그 강대국의 하나가 일은 다 끝나고 나서 와서 부탁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는 기드온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해요.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고 있는데 12장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입다에게 함부로 잘못되었다가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나 씨벌레 테바라 라고,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씨벌레 테바라, 씨벌레 테바라. 그래서 쌍시옷 발음이 되느냐 시옷 발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바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실 땐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 그 설교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영남과 호남 얘기 많이 하면서 쌀 발음해봐라, 살 발음해봐라. 그래서 쌀, 살 하는 것처럼 발음이 안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와의 관계도 끊어지더라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바벨탑은 스스로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중심의 관계가 잘 서 있는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걸 12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은 본문은 10장 얘기 잠깐 보는데요. 잠깐만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시네. 이렇게 돼야 원래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보통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올 생각이 아니세요. 그 얘기를 좀 들려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10장 9절부터 잠깐 봅니다. 10장 9절 암몬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니라. 이미 암몬이 전역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비로소 그때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이건 공식과 같은 거죠. 사사기의 공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공식이기도 하죠. 적당히 힘들 때는 하나님 외치지 않다가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양치기 소년처럼 한 번 거짓말을 속지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내가 속겠냐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가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 고통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12, 13, 1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좀 찾아봅니다. 동사 부분만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11절의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11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형이죠. 12절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과거형이죠. 그리고 13절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현재형이죠. 그리고 14절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현재형이죠. 과거에 두 번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소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두 번의 너희에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망각하지 않았냐? 그러니 나는 안 할래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택한 신에게 가서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인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주제의 말씀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거기다가 줄을 쳐놓을게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은가라는 거죠. 범죄한 건 알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럼 내가 묻는 거죠. 여기까지만 원래 기도하고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좋은 대로 행하세요. 라고만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또 붙는 거죠. 뭐라고 붙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예, 주님 좋은 대로 다 하세요. 우리 잘못해서. 그런데 오늘만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 좋은 대로 다 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오늘은 내 원대로 좀 해주시고 내일부터 당신 원대로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오늘까지는 내 기도 좀 들으시고 내일부터는 당신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오늘부터 당신 원대로 시작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결론 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그들 스스로 입다를 찾아가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은 대로 행하옵소서라고. 오늘만 내 뜻대로 하시고 내일부터 당신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사 당신의 선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조건부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만큼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 기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만큼 해주시면, 오늘까지만 구원하시면 내일부터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속아오셨지만 오늘도 또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